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내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오니. 아멘. 미국에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이고 5센트짜리 동전에 이분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달러짜리 화폐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기념돈인데요. 기념돈. 이 2달러짜리 화폐에도 행운의 달러라고 해서 혹시 그 지갑에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2달러짜리 화폐에도 이분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독립선언문을 함께 만들었을 정도이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사람을 국부의 하나로 칭합니다. 국부라고 하면 나라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신학적으로 큰 업적을 두 가지나 세우셨습니다. 하나는요, 이분이 예수님의 생애라는 책을 썼습니다. 또 하나는 이분이 제퍼슨 바이블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제목은요, 나사렛 예수의 책이라는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을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책을 가위로 오렸습니다.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은요, 이렇게 있어요. 가위로 이렇게 내용들을 다 오려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오려서 자기가 판단해서 좋은 말씀, 또 믿을 만한 것은 남겨두고 또 믿지 못하는 좀 이상한 말씀들은 다 잘라낸 거죠. 그러니까 편집해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자기만의 성경책을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요, 토마스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성경책, 자기만의 성경책을 만든 거예요. 저희 성경책에도 막 밑줄 긋고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편집하는 이런 모습이 이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제퍼슨처럼 믿는 모습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것, 내 귀에 듣기 좋은 것, 내 입맛에 맞는 것, 그것만 골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입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또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 아닌 내가 복음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골라서 믿어요. 골라서 믿습니다. 결혼을 한번 여기에 좀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 결혼과 연애는 분명히 다르죠. 연애할 때는 물론 막 그렇게 헤어지면 안 되지만 안 맞으면 헤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게 결혼이죠. 그러니까 결혼은요, 우리가 막 골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이런 모습은 예쁘니까 이건 내가 가지고, 이런 모습은 좀 미우니까 이런 모습은 빼버리고, 그렇게 결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싫은 것까지도 다 포용하고 결혼해야 되죠.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만 돼요. 음식을 잘하기 때문에 난 결혼했다? 이거 좀 비약해 보면은요, 그럼 식모랑 결혼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또 외모만 보고 결혼했다? 그러면 나중에 노화되어서 막 주름이 자글자글해지고 그러면은 그때는 마음이 바뀔 건가요?
만약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돈 때문에 결혼한다면 돈이 없어지면 그러면 헤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결혼이라는 건 그래서 참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냥 좋아서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예뻐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죠. 그래서 딱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연애할 때는 막 제일 예쁜 모습만 보고 멋있는 모습만 봤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자고 난 후에 부스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화장실에 같이 쓰게 되는데 뭐 빠진 머리카락이 막 수치구멍이 있는 거 이런 것도 막 보이고, 이런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게 돼요. 그러나 그 모습까지도 사랑하고 받아들이겠다고 인정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결혼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마트 이런 곳에 가서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모습만 고르고, 그러니까 교회를 막 고르고 쇼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한테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믿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의 잃어버린 가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지만 내 귀에 좋은 것만, 내가 듣기 좋은 것만 필터링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마치 커피 필터로 이렇게 커피를 걸러내듯이 나한테 듣기 좋은,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라는 필터링을 해서 나한테 좋은 것만 듣고 그것에 대해서만 아멘하고 또 그런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드러운 위로의 말씀, 듣기 편한 말씀,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 복을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아멘 아멘 하지만 십자가를 얘기하거나 희생을 얘기하거나 섬김과 인내를 얘기할 때는 아멘이라고 하지 못하고 속으로 노멘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내가 복음을 믿는 신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 태양이 있으면 주변에 무엇이 움직이죠? 행성들이 움직이죠. 행성들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딴 데 가지 않는 거예요. 거길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어서 오히려 하나님더러 나 중심으로 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 내 원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사오구를 갖다 붙여도 항상 주어가 뭐냐? 나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인생 계획은 이쪽 길이에요. 내 길이 이쪽 길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에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이 맞춰주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중심이 아니라 위성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내가 중심에 있고 나 중심으로 하나님과 온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내가 복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죠. 어디서든 내 목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내 의견을 따라주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 생활에서 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중심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 얻는 것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하면 유익함이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얻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두려움, 답답함, 괴로움, 그리고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잃어버려야 됩니까? 내가 내 안에서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못 견디는 그 욕심들마저도 다 내려놓고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 대상, 그 대상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대상을 넣어도 그 기도가 성립이 된다면, 그건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내가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취직시켜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대신에 돈을 넣어보는 거예요. 돈님, 이번에 나 취직하게 해주세요. 돈님, 이번에 나 월급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말이 된다고 하면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내가 복음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가시는 그런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나 중심, 내가 복음 신자들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복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내가 복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나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병이어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 앞에 등장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몇 명이 그 오병이어를 먹었다고요? 5,000명이 먹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남자들, 그리고 군대 갈 수 있는 사람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뜻하는 거죠. 여성이나 노년층, 이 아이들의 숫자까지 예상해 보자면 아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약 2만 명, 많으면 3만, 4만이 충분히 넘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이 예수 공동체에 적어도 2만 명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 예수 공동체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막 2만 명, 3만 명이 지금 막 모여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매주 막 세교우들이 그득그득 들어차 있고 자리가 없어서 그냥 빽빽하게 앉아 있고 막 이 위에도 올라와 있고 아이들이 막 이 앞에 앉아 있고, 여러분 이러면 신날까요? 귀찮을까요? 너무 좋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장소와 시간을 심지어 구애받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시면 산 위에까지 이 사람들이 쫓아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 날 뭐라고 설교를 하시느냐?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6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지금 또 나를 따라왔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느냐?
아마 오병이어 때보다 더 많이 모였을 거예요. 이 소문을 들었으니까요. 너희가 왜 왔느냐? 너희가 이 표적, 이 오병이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그 사인을 본 게 아니라, 그 표적을 본 게 아니라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또 이적, 그 신기하잖아요. 그 신기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한테 떡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진짜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다음 주에 여러분이 다시 기도회에 오셨는데, 아유, 또 떡 받으러 오셨네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걸 보시면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공동체가 부흥해서 막 2만 명, 3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또 떡 먹으러 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다가 이 35절과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3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또 떡 먹으러 왔지? 그런데 그 떡 먹지 마. 이거 먹지 말고 참 떡인 참 생명인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이러면서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십니다. 난해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올바른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떡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참떡인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이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2만 명, 3만 명 이 넘쳐났던 사람들의 마음에 큰 시험이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60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을 벌써 보니까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 무슨 말씀이냐? 라고 6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66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6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뭐라고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대요. 그러니까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다시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라. 2만 명, 막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막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았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다. 6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에게도 물어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현대적인 의미에서 해석해 본다면, 자 2만 명, 3만 명 막 교인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이 아주 획기적이었던 거예요.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배부르게 한 거잖아요.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냥 그 다음 주에는,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교회 오실 때 큰 돌멩이들을 가져오십시오. 제가 그거를 떡으로 만들어서 떼어주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 여러분 돌아갈 때 예배 잘 드리셨죠? 편안히 돌아가세요 하면서 남은 떡도 막 나눠줬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땠을까요? 그 다음에는 10만 명이 모이고 그 다음번에는 20만 명이 모이고 이 예수 공동체가 엄청나게 부흥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입에 맞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법을 썼다면 예수 공동체는 겉으로 봤을 때 부흥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도 교회는 아마 부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시고, 너희들이 먹어야 되는 이 떡이 너희들의 입맛에 맞는 떡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 그게 너희들이 먹어야 될 진짜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중심을 흔드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그러니까 내 욕망에, 내 입에, 내 귀에 맞는 것만 찾고 또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흔드셨어요. 그게 아니야. 진짜 떡을 먹어라. 진짜 피를 먹어라. 이걸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중심을 흔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20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신앙이 내 입이, 내 배가 부르고 막 즐겁기 때문에, 내 욕망을 들어주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건 뭐라고요? 혹시나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그 배를 부르게 하지 않는다면 금방 예수님을 떠나갈, 금방 타락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내가복음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런 내가복음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배를 채워주셔야 되고, 내 의견을 들어주셔야 되고, 나만을 위로해 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 이 내가복음만을 쫓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가득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될 것이냐. 지금 멀쩡하게 우리가 다 앉아있지만 장차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죽는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사는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그런 기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할 때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 더 앞서야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많이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나한테 황금을 더 많이 주세요. 황금 1톤을 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에서 죽는 거예요. 이 광야길에 필요한 건 황금을 다 팔아서 물을 구해야 되는 거죠. 먹는 물을 한 통이라도 짊어지고 가야 살 수 있는 거지, 황금은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죽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느냐 죽느냐의 시대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배를 즐겁게 하고 배부르게 해서 죽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갈 것이냐. 사느냐 죽느냐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거냐 죽을 거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세세한 거, 별거 아닌 거, 이런 거 가지고 다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막 떠납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서 자기들의 길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 황금 더 지고 가겠다면서 얼마나 많이 죽는 길로 가는지 몰라요. 이러한 시대에 주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배가 부른 게 그게 기적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다는 이 사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복음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나를 즐겁게 하는 내가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예수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멀쩡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냥 교회를 배교하고 떠나갈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헌신과 희생의 믿음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뭐라고 말해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은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예수님 믿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시편 51편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꾸중을 듣고 나서 회개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라고 하면서 많은 업적을 쌓았고 많은 시편도 썼는데 결국 보니까 나는 냄새나는 화장실 같은 인간입니다. 남을 죽였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냄새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주여, 멀리 가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믿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변치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간구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거였어요. 더 많은 황금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내 안에 변치 않는 주님 따라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도록 멀리하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정말 잃어버리는 기도, 내 안에 내가 사라지고 내 욕심과 아집과 욕망이 사라지고 오롯이 주님으로 가득한,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그런 기도가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